사람들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복 받으세요 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복을 만들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복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또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또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환경에도 좋은 환경이건 안 좋은 환경이건 항상 불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갖다 놔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해도 지어요. 행복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복은 그냥 저절로 슬며시 굴러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간집 주인에게는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지만은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복이 흘러나가 버렸지요. 요셉의 그 가족을 자기 안방에 모셨더라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터인데 그냥 굴러 들어오는 복도 그걸 붙잡지 못하고 그냥 놓치고 말았죠.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교훈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가장 좋은 환경과 또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소개되고 있죠. 요셉은 참 어릴 때에 어머님을 여의고 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며 그럼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요셉이 하는 그 모든 행사가 다 행통해졌어요. 행통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되는 옥에서 수직 상승해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참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운명론에 잡혀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야. 항상 그 운명에 붙잡혀 살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것은 다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운명론에서 저주에서 다 종결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저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을 가지려면 복을 가진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이 주님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실패가 없는 건 아니죠. 복 있는 사람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보면은 별로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살았을 때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사는 참 자기 스승보다도 갑절의 그런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실 때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열왕기하 13장에 보시면은 13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하매 아멘. 그 엘리사 영감이 자기 스승의 갑절을 가졌던 그 엘리사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니까 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을 만들 때에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울은 보기 좋다고 그냥 벽에 걸어 놓는 거 아니죠. 보기 위해서 거울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거울을 볼 때는 거울의 모양을 봅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봅니까? 우리 얼굴을 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된다 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을 받는 방법을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읽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피하며 살아갈 때에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과 또 저주 그리고 행복을 우리 앞에 나열하고 있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잘하면은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선택을 잘못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인들이 꾀는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죄악을 말합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죄악.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그 포도원의 주인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는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빼앗아 버려요.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악인들이 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이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즉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길에 서서 머뭇거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그런데 끼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런 무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가게 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성경 우리 마음을 지키려 했는데 그런 들은 마음이 있어요.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것을 남에게 또 이야기할 때 똑같이 열매를 맺게 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도 자기가 잘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못 선택함으로써 그 죄인들이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둠에 붙잡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거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오만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피해라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또 해야 되는 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읽겠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오직 하고 돼요. 오직.
우리가 복을 받는 최고의 길은 이 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깨끗한 짐승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축이 있어요. 소가 있는데 이 소는 낮에 열심히 풀을 뜯어 먹습니다. 보면은 별로 씹지도 않고 그냥 먹는 쪽쪽 다 삼켜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에 그 음식을 저장하는 큰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무조건 풀을 잘라서 였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지요. 소화를 시킵니다. 그것을 대세겜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소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음식을 끄집어내어서 잘게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화를 시켜야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용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요. 적용이 안 되면은 그냥 그 말씀을 내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할 때 그게 평강이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돼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가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물을 주지 아니하면은 그 나무는 점점 죽어갑니다. 물을 줘야 나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죠.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믿음이 자랍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냥 기만 끌어줘요. 기만 끌고 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지. 기만 끌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영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성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내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려요. 쉽게 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3번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다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사단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 전쟁 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영의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집을 산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무엇을 준비한다든지 그거 할 때에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지식을 의존해서 어떤 환경을 의존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별로 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엄청난 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전투에서는 이 말씀의 칼이 있어야 되죠.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이 없으면은 영적 전투에서 마귀가 올 때 그냥 잡혀버려요. 마귀가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창이나 칼을 가지고 오지.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칼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도 이야기했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하고 사단도 이야기해요. 사단도.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올 때도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있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그런 방패도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그런 투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복음에 대한 평안한 신발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검, 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칼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안 싸워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금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담대해지고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이 말씀에 의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3절에서 이야기하죠. 복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복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과 같았냐면 3절과 같다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무 하면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사람.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뿌리가 강으로, 그죠? 뻗어 있기 때문에 강으로부터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의 열매, 이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건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또 우리에게 평강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행할 때에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는 것마다 다 행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이 있으면 철을 불 속에 이어서 담금질하죠. 담금질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철은 더욱더 강철로 바뀌어가잖아요. 더 강한 철로 바뀌어갑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만큼 더 큰 복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긍정적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함으로써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주님께서 허락한 그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복을 만드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죄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 때는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넉넉함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하면 안 되고, 넉넉한 대로 주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 거기에는 원망도 해서는 안 되고 불평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2019년도에는 늘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행통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여, 복을 만드는 사람에 대하여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심으로써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등덕의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금년에 모두가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